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나이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루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나이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나갈 줄 믿사옵고 고난의 그 긴 여정도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승리하듯이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현실도 모든 것이 지나갈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실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받는 모든 아버지 민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손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함 받고 또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성의 모든 가족들 정말로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사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나이다. 앞으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잠자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며 육체에 병든 자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종 문제에 당면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성 아버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또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 앞으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성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박상호 목사님 또 하나님의 부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은혜와 은혜 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사랑한 주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방초동산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영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꼭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크신 은혜 총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그 가정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가는 저희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주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기쁨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바뀌어집니다. 유대인의 유대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매년 이제 3월 21일부터 4월 25일 어간에 부활절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2020년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모든 분들이 아마 일생일대의 특별한 부활절을 올해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 특별한 부활절을 맞았는데 이 특별한 부활절에 특별한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0년 부활신앙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묵상해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사는 건 무엇일까? 또 죽는 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아마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그런 질문이요. 또 인류 역사가 지닌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토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이제 죽어서 가는 세상을 저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고 지나게 되면 다시 말이 된다든지 또는 다시 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살고 나면 그 다음 생에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윤회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환생설을 믿었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이제 빠져나갔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그 육체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시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미이라라는 형태로 보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그 생각, 문화 이런 것이 있었고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했지만은 역사상 아직까지 아무도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살다가 이제 육체가 죽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화의 배경에서 이 부활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의 그 한계 안에서 부활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뭐 과학이 그야말로 과학 지상주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메이크 센스가 되는가,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뭐 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런 신앙 또는 뭐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못하죠. 날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세상 일 하기도 막 정신이 너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 부활이 뭐라는 거냐, 신앙이 무엇이며 영성이 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한마디로 너무나 불행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도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그 첫 번째 시점에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의 반응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혹시 정말 그렇게 살아나셨다면 내가 내 눈으로 분명히 그를 보아야 믿을 수 있고, 내가 손으로 그 예수님 손바닥에 있었던 그 못자국 그것도 한번 만져봐야 알겠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그것도 내가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손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 그거는 뭐 도마의 말만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이 부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속에 우리가 끼인 겁니다. 하나는 무덤에 묻혀 있었던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실제로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그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해주는 분명한 팩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한 번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소위 자연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또 이 두 가지가 서로 배격합니다. 어느 한쪽이 한쪽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이에 우리가 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제 8일 만에 도마를 비롯한 11제자가 한꺼번에 다 어떤 집에 모여 있을 때에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몹시 두려운 나머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난번처럼 똑같이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샬롬, 평화의 인사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가까이 가셔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이 예수님의 손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본문에 20절에도 25절에도 그리고 27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미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이 모든 논쟁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죠. 이걸 사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이 창자국을 만져보는 이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는 요한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면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게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것이 역사적 현실이든 말든 간에 그 의미만 깨달으면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던지 말든지 간에 이제 성실하게 이 세상에 살고 남에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살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경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적 선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급진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제 작은 예수가 돼서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상담해주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삶의 목표고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천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발상이기는 합니다만 신앙의 본질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그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았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굳이 손으로 뭐 만져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도마는 예수님 앞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드디어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불신을 접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마한테 29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른 보면 이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도마에 대해서 조금 책망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격려하시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1세기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100년쯤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30년에서 33년 이 정도에 됐다고 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뭐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 세대를 한 25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소 한 두 세대가 지나갔고 또 얼추 세 세대가 지나갔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된 사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은 벌써 2세대가 흐르고 벌써 3세대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이 믿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흐릿흐릿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이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맞는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밴쿠버에 온 지 실제로 목회를 위해서 온 지는 이제 16년 정도 됐고 또 이 밴쿠버와 인연이 돼서 왔다 갔다 한 지는 한 25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처음 25년 전 이때만 해도 제가 여기 오게 되면 제 뭐 도대체 캐나다 밴쿠버는 어떤 도시인지, 여기서 유명한 관광지는 어떤 곳인지, 여기서 또 좋은 식당은 무엇인지, 또 밴쿠버에서 나는 무슨 명산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먼저 와본 사람, 또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정말 굉장한 정보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어디 가면 무엇이 있는지, 어디 가면 좋은 관광지가 있는지,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근데 제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았더니 자기가 실제로 여기 와서 살아보고 자기가 실제로 여기서 눈으로 보고 한 사람들보다도 이 캐나다 밴쿠버 하면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막 10년씩 살고 20년씩 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노스 밴쿠버에 가면 무슨 유명한 그런 옷이 있어서 등산복이 있는데 그게 막 세계적으로 유행이니까 그걸 사러 오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 그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한국에서 막 온 사람들이 뭐 척척척척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카나다 구스 이런 거 저는 지금도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어디서 파는지 정확하게 알고 돈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간단 말입니다. 관광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니까요. 옛날에는 보아야만 알고 한번 가봐야만 확실히 알았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보고 책을 통해서 미리 연구해보고 이런저런 소식을 종합해서 미리 알게 되면 와보지 않았던 사람도 훨씬 더 밴쿠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생활이라고도 안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보다 실제로 손으로 만져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차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식구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된 거,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 진짜 복된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축복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분명히 깨달을 것은 이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복을 받은 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봤냐? 보지 못했냐? 도대체 여기다가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봤냐,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으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본다. 우리 한번 입으로 따라 하십시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된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눈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 엄연한 사실이 보지 못했지만 그대로 본 것처럼 믿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식이 많고 제가 어려서부터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그래서 믿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 사실 자체가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산다는 게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입으로 그렇게 해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다 세상에 절하고 다닙니다. 우상한테 절합니다. 물질한테 절합니다. 권력 앞에 벌벌 떨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가 벌어진 지가 벌써 한 달째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중국이나 또 한국의 일부 극소수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는 선진국이기도 하고 또 워낙 청정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말 망연자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웬걸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후진국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사재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진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많은 교회인들이 진짜 한마디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신천지는 아닙니다. 또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회도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은 정통이 똑바로 하지 못했을 때 생겨진 왜곡된 무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축복으로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혼돈과 그야말로 무질서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2020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피해 도망가고 현실을 피해 숨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 현실의 혼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든든한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